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곧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랑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47장 13절부터가 4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 팔레스틴 땅을 그들이 지파대로 분배를 받아서 땅 분배의 말씀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많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소수가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며 노예살이를 하며 바벨론과 또한 심지어는 여러 나라들의 곳곳에 흩어진 소수민족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고 이 팔레스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다른 민족, 다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실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같이 혼혈족이 되고 말거나 아니면은 거의 없는 그러한 극소수 또 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함에 다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땅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 달라지고 말았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46장 이런 데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45장 6장에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45장 정도로 가면 땅을 제비뽑아 나누는데 왕이 가질 땅,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땅, 제사장들에게 돌릴 땅, 레위지파에게 돌릴 땅에 대한 말씀들이 몇 장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왕정제도, 왕의 제도가 생긴 다음에
왕에게 분배할 땅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 땅을 가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또한 수탈하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왕에게 땅의 분배, 왕이 가질 땅, 또한 왕의 가족, 왕족이 가질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주십니다. 나아가서 과거에는 아주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에게 주시는 땅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다시 이 성전 성소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시며 안뜰 바깥뜰 등을 만드시면서 제사장에게 돌릴 땅으로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레위지파 사람들도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수종들도록 굉장히 상당히 넓은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물론 그 땅 자체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이래 청지기로서 나눠주시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과거의 여호수아 이 시대 때의 땅 분배하고는 전혀 다른 땅의 분배가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는 것이 이 47장 13절부터고 구체적으로는 48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땅의 분배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정리하고 정돈해야 됩니다. 과거의 땅의 분배에 대한 그러한 성서 지도, 성경 지도를 보면 성경 지도의 과거의 그런 자료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 놓았었는데 과거에 이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땅의 분배의 모양과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한편으로 가장 단순한 땅의 분배가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땅 분배가 가장 실상은 간략하고 단순한 땅의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명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어느 곳 그러면은 그곳의 지명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여수가 서울 정도의 이 면적보다는 우리 여수는 좀 작긴 합니다. 서울이 한 605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고, 제가 살고 있는 여수가 605는 안 돼도 한 500이 좀 넘는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적상으로 한다면 서울의 한 80%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면적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 면적이 큰 곳에서 어느 동, 어느 면 이럴 때에 어느 읍 그럴 때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 2개하고 군 하나가 3개가 통합돼 가지고 지금의 여수를 형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여수시하고 통합한 다음의 여수시가 틀리지요. 그렇게 땅의 면적이 좁은 것 같아도 서울특별시의 면적의 80%가 되는, 또 위에 순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면적이 1.4배 이상이 넓습니다. 그러니 평생인들 가보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도 20몇만 명 돼가지고 그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사는데, 물론 개발되지 않은 산지들이 대부분이고 많지요. 그러나 농사 짓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질 때에 우리가 사는 곳의 지명이나 다녀보지 못한 곳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섬이 365개의 부속섬을 가지고 있는데 365개 가운데 제가 가본 섬이 아마 한 20-30개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섬 이름은 다 대부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또 땅의 분배 때 나오는 지명들 같은 경우는
당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때부터 그 지명을 유지하셨고, 또한 포로 시대 이후에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또 이 지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유지하셨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중요 지점, 바뀌지 않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슬람 할랄 단지로서 우리나라에 추진하고 있는 군대가 4군데가 있지요. 할랄 KBS에서 잘못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첫 번째는 확정된 부지로서는 전북에 있는 익산입니다. 익산. 우리가 보통 기차를 여수에서 우리 타고 가면은 익산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일반 무궁화나 새마을 같은 걸로. KTX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몇 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서울까지가 3시간이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어쨌든 우리하고 서울의 중간 지점 정도나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이 교통에 이 전라도, 경상도 또 위에 있는 충청도, 경기도를 있는 이 교통 요지에 있는 것이 익산인데, 그 익산의 할랄 단지가 확정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의 면적도 거의 우리 여수의 면적하고 비슷해서 500제곱킬로미터가 좀 넘습니다. 인구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0만 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이제 저기 나주, 우리 나주에서도 도축하는 그러한 이 이슬람이 짐승을 잡는 방식은 보통 잡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도축 방식, 목을 잘라놓고 다 자르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매달아 가지고 피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도축 방식이 있는 그런 쪽을 나주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 다음에 춘천 하고 제주도 확정된 곳은 익산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아예 확정돼 가지고 광범위한 단지가 조성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익산의 옛날 이름이 이리하고 이리 합쳐진 거예요. 그 이리, 옛날 이리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명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어떤 지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 여수 같은 지명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였고, 그 가운데 어떤 지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경계선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분류하라는 어떤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을 때 시간까지는 지명을 유지하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단지 에스겔 성전이 환상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땅을 분배하라, 이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러한 땅 분배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은 말씀이 되어지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누릴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은 짓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시금 정상적인 왕정국가가 되게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과거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의 의지력이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힘을 구축하고 그래가지고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의 왜곡에서 심각한 왜곡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독립군 운동입니다. 일제시대의 독립군 운동이 굉장히 부각되어져요. 그러나 그 대부분은 과장이고 허구고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독립군이 뭘 했단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독립자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간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모으고 특별히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참 많이 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친일파니 뭐니 매도하고 공격했지만은 아니 도대체가 서민들이 자기 먹고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독립 자금을 어떻게 대주겠어요? 독립군의 자금과 임시정부의 자금들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자금난에 부딪히니까 소련의 공산당의 돈이 유입돼 와서 독립군들이 거의 다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고 맙니다. 독립만 되면 된다. 그러한 이 악한 생각, 독립만 되면 된다. 이 참으로 참담한 생각입니다. 어떤 악이라도 독립이라는 소위 말하면 최고의 선만 있으면 된다. 아주 그냥 사술적이고 사교적인 생각입니다. 독립군에 의하여 독립은 전혀 쟁취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고요. 독립군의 명맥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어떻게 이 강대국인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대의 코드를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독립군식으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독립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팔레스틴을 해방시키고 팔레스틴을 우리 걸로 찾고 포로에서 귀환되고 그렇게 하려면 당대의 대제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도대체 그럴 능력이 어딨냐 그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일본은 강대국입니다. 심지어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 일본을 도대체 독립군 몇 명 쪼잔하게 그런 몇 명으로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독립을 일궈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 해방을 독립군이 가져온 것처럼 계속 독립군을 강조하니까 몇 명 되지도 않은 독립군 지금 밥벌이하게 살기도 어려운 독립군을 대단한 영웅시야에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살그머니 끼워 넣어가지고 역사의 왜곡을 심각하게 해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대한민국은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도 모릅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우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정부를 형성하게 하시며 그 정부도 과거의 왕정국가 핍박받는 서민들이 핍박받는 그런 왕정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소련과 연합하여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세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그러함에 다시금 이러한 땅의 분배가 일어나려면 하나님만으로서 이스라엘은 가능한 거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세력 규합, 자신들의 정치운동 그런 걸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땅을 분배할 만한 여건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건이 돼야 되죠. 환경이 돼야 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대국들로부터 지키셔가지고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야 되지요. 자신들이 지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파의 대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여기에 이게 내 땅이다 그러고 차지하고 들어앉겠지요. 그러나 대이동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은 아예 완전히 자기들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땅에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달라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무주공산이 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곳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내 것임내 하고 주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금 이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가 일궈놨던 땅과 논을 버리고 다시 교통정리하면서 이사 가면서 새로운 땅에서 일구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 분배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고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47장 13절부터 읽어갑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지게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계대로, 경계선이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요셉에게 두 분깃이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분깃을 나누어 준 것은 두 개로 해가지고 두 몫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 두 몫을 줘야 된다. 두 몫을 줘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12지파에 대한 땅의 구체적인 분배가 48장의 전반부하고 뒤쪽에 중후반부에가 12지파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따지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레위 지파까지 해서 13지파가 되는 거지요.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 안에가 제사장 지파가 함께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13지파에 대한 것, 나아가서 왕에게 줄 땅에 대한 것, 그렇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뺀 요셉 지파가 두목 에브라임 므낫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로 해가지고 48장에 땅의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그래서 이 12지파인데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원래 레위 지파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까지 포함되니까 13지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으로 레위를 빼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두 지파가 되면서 또 12지파, 다른 양상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48장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줄 땅에 대한 분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14절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요셉에게 두 지파 두 분깃은 요셉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엎드린다면 실상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커져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요셉은 왜 두 지파 두 분깃이고 우리는 한 분깃이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하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참 이 민주주의 사회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서 민주주의란 것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데 어디 광화문 앞에 서가지고 김일성 만세 외칠 수 있어야지만이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죠. 그렇게 이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학살해서 죽여버리자 그렇게 주장해도 민주주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죠.
도둑질하자, 반란 일으켜버리자, 저 건물 집에 불 질러버리자, 그렇게 주장해도 민주주의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이야기죠. 온갖 이간질, 온갖 협작, 온갖 왜곡 이런 거라도 민주주의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 논리고,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이 어떤 아이가 한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갔어요. 좋은 직장 가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받는다 칩시다. 그러나 한 아이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좋은 직장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밖에 못해요. 그래서 몇만 원씩 밖에 못 받아요. 한 달에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 받으니까 한 8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80만 원 받고 그것도 또 오래 있지도 못하고 2, 3개월 있다가 그 돈 가지고 PC방 가고 놀고 먹고 살다가 다시 또 편의점 알바는 한 두어 달 하고,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자기 삶에는 남는 게 없고 그 자리도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 좋은 직장 가서 300만 원 받고 산 친구는 벌써 10년 지나니까 50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아파트 번듯하게 2억짜리 사놓고 막 그러니까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는 똑같이 내 나이도 30살이고 네 나이도 30살인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니는 왜 그렇게 많이 가졌느냐? 불공평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 레볼루션이다. 불공평하다. 같이 나눠 가지자. 니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도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는데 니는 그 대기업에서 잘 나가면서 이제는 승진해가지고 월급을 500씩 받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잘 나가냐? 네 재산 나한테 반 내놔라.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은 몇 개 없지요. 그러면 그만큼 실력을 내가 갖추면 되는데, 대부분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대한민국 사회 인터넷 사회고 온갖 정보를 얻어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으면서 같은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는 게 공산주의지요. 공산주의. 같이 나눠 가지자 평등하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는 얼마나 게으름을 경계하십니까? 그러니 게으른 자들은 빈궁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게으르게 살면서 같이 나눠 가지자. 너희들 재산 많구만. 불질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지주들 죽여버리고 돈 가진 자들 죽여버리고 그리고 빼앗아가지고 나눠 가지자. 네 재산 10억 있고 나는 1000만 원도 없는데 네 재산 10억 가운데 5억은 나한테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릴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을, 정교조들은 공부를 못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안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거짓말과 왜곡만 가리킵니다. 무능하고 실력이 없게 만듭니다. 실력이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평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제대로 평가도 별로 거의 없어졌지 않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없어진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혁신학교들 다 그런 거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전혀 공부에 있어서 창의력 개발이다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만 끌고 다니지 실력은 전혀 없게 만듭니다. 실력이 없으니 이제 정상적인 사회 경쟁에서 도태가 되어지죠. 그리고 무능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불만, 불평을 집어넣기가 너무 쉬운 상태가 됩니다.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갖추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렇게 되어져서 이 대학생들 같은 거 데모하는 애들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삽니까? 그러기 어렵죠.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전복을 꾀하고 공산주의로서 전복을 꾀합니다.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한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너희들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기다리고 있어. 저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버리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합니다. 그런 공평을 원하지만 그것은 아주 사악한 것이며 악입니다. 악의 축이며 악의 근원이며 도둑질이며 살인이며 강도질입니다. 그러한 도둑질과 살인과 강도질을 일삼고 그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살아온다는 것은 비참한 비극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13절 마지막에는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14절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여기 피차 없이는 동등하게, 그 말 동등하게. 앞에는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고 밑에는 피차 없이는 동등하게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산주의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등하게 각 지파에 따라서 이 남녀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동등하게입니다. 동등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옛날부터 예적부터 말씀해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을 빼앗기고 말았고 잃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잡혀가서 이방 땅에 흩어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함에 실상은 그들이 제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팔레스타인이 정리되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이 유엔의 정부의 허가를 받기도 하는 등의 또 다른 그러니 이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에스겔 선지자 이후로 포로 귀환한 다음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삶에 거두게 되는 가시원컨기입니다. 그러지 지금 현재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답은 없는 이야기고 과거에 제대로 했다면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가시원컨기를 하나님은 치워지거나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왔던 열매를 거두는 것일 뿐인데 그것에 뭐라고 감나라 배나와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이 땅 지게는 경계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부터 대해는 지중해를 대해라 그럽니다. 북방 북쪽이 지중해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북방의 어떤 땅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 다메섹이란 다메섹의 경계. 다메섹은 저 위쪽에 있는 것 아시죠?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피신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고 그렇게 하려 군사를 이끌고 저 멀리까지 올라갔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저 위쪽 북방 쪽에 있죠. 다메섹 경계까지가.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도망간 것은 다메섹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메섹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맛 지게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경계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이곤이라. 이런 지명들이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지명도 다 바뀌어버리고 없어졌지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은 그 몇백 년 상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그러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BC 539년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400년대 BC 400년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 때 알듯이 그때도 포로 귀환을 또 해요. 그렇게 해가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지명을 변치 않고 가만 유지해 주시겠지요. 그러니 그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지도를 보고 찾아서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자료는 다 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한다 해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지명은 추측이 가능할 뿐이지 물음표 이것일 수 있겠다 그런 물음표가 되지 정확히 이곳이다 하는 것은 어려운 그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명들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렇구나 여기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절 그 지게가 그 경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돔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극북방 그 말은 북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하맛 지게 경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예, 북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알아먹게끔 너희들의 팔레스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의 북쪽 경계는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땅이다. 18절 동방은 그 말은 동쪽 경계는 그 말입니다. 동방은 동쪽의 경계는 하우람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다. 요단강이 동쪽 경계다. 그래서 동쪽은 요단강 쪽이고 서쪽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지중해 쪽이 서쪽이 되겠죠. 서쪽은 지중해 쪽이 되고 대해라 그러죠. 전에는 지중해 쪽에가 어디가 뭐가 있었으면 블레셋이 있었죠. 그쪽에가 지중해 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은 요단강이고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동해는 사해를 동해라 그럽니다. 사해는 저 밑에 있는 요단강 밑으로 쭉 흘러가 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도 공부를 보면서 유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최소한의 지명들을 확인하고 찾고 그 정도는 다 해야 됩니다. 팔레스틴의 지형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형은 별로 안 남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스라엘 지형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서 저 갈릴리 호수가 저기고 다메섹이 저 위고 헤브론이 이쪽이고 베델이 여기쯤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고 과거에 블레셋은 여기 있고 아람은 여기 있고 암몬은 여기 있고 그런 정도의 지명에 대한 이런 지식과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사해 그러니까 제가 아래쪽에 있죠. 근데 아래쪽 어딜까? 제주도 쪽일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쫙 갈릴리 호수 그 위에서부터 쫙 흘러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까지 가죠. 사해까지 가는데 그 동해라 그럽니다. 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은 지금 동해인데 에스겔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밑에까지가 이 사해까지가 동쪽의 경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동방이요 그 말은 동방 경계요 그 말입니다. 19절 남방은 남방 경계선입니다.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는 지중해예요. 지중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다. 이게 애굽 시내가 저쪽 애굽 땅에 보면 애굽 시내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 그런 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니까 상당히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금 팔레스틴이 차지하고 살았던 땅보다는 땅이 좀 넓습니다. 넓어요. 쫙 애굽하고 바로 쫙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방이고 20절에 서방은 대해라. 서방이 대해가 지중해죠. 지중해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쭉 그거다 그 말이에요.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서방은 간단하죠. 지중해 쪽을 쫙 보시면 되고 동방 경계도 간단하죠. 요단강에서 쭉 나와가지고 저 밑에 있는 이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종착역이 사해 동해니까 그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알아먹게끔 경계선을 쭉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면 휴전선이 어디 지명이 어쨌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 남쪽은 어디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우리나라의 경계선은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이 되니까 바다의 경계선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저 북한 위쪽 서해 쪽으로 하면은 그쪽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NLL 경계선이 북쪽하고 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이야기해도 전문가가 아닌 나는 잘 모릅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경계선을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팔레스티나라는 땅은 참 복잡한 땅입니다. 왜 복잡하냐 그러면 이집트는 항상 강대국으로 존재해 왔어요. 이집트는 강대국으로 존재해 왔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근원지로 삼아가지고 이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은 항상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사, 이런 메데 이런 굉장히 강력한 곳들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팔레스틴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중동과 아프리카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요상한 곳을 주셨어요. 요상한 곳. 당연하고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 걸 압니다. 일본의 인구가 얼마쯤 되죠? 한 1억 2천 되나요? 1억 2천이 넘든가? 제가 하여튼 1억 몇 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인구수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건 남아돌죠.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 다음에 옛날 사무라이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전쟁도 막 칼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무 여자나 차지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애도 또 많이 태어나겠죠. 그러니 또 전쟁 문화고 차지하고 칼로 죽이면 다 내 것이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 사무라이 문화가 그러니 얼마나 이 전쟁에 능숙하고 익숙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해안선이니까 배를 가지고 해적질하고 도적질하고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서 발판을 삼아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중국에서부터 옛날부터 강대국들이 참 밀고 내려오고 밑에 일본이 땅덩어리 그 넓은 섬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박이 한 5 이상 더 심각한 곳이 팔레스틴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곳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곳을 주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땅. 말하자면 고난의 땅이죠. 적과 후리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장소적으로. 그러나 고난의 땅입니다. 임자가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항상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땅, 하나님으로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그 땅입니다. 그러하지 아무도 안 건드는 땅, 아무도 그냥 공격하기 어려운 땅,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처럼 문명의 발상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 우르가 그쪽인데 하란이고 갈대아 우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런 쪽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아예 거기에서 그냥 다 전염병 같은 걸로 다 죽여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너가 나라를 이루어라. 그때까지 내가 보호해 주리라.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정도 근원이 돼야지만이 나오는 게 있어야지 강력한 군사력이라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요. 애굽은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각주가 있고 강대국으로 항상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천이 있으니까. 미천이 없으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팔레스틴 이 동서남북 경계를 삼고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라 그러시. 하나님이 아니면 땅 분배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셔도 자기 걸로 내 것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 해놨어요. 자기의 의지력이나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한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깊은 평강으로 말하자면 한 20-30년 동안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다 보면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 그러하면 많은 경우에 그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이 고난의 땅에 놔두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고난의 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기도 생활 안 해도, 하나님 찾지 안 해도, 믿음이 안 좋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너무 모든 게 풍족하고 좋고, 그런 땅에 하나님이 두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땅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에 놔두시는 때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돼. 이 대한민국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부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맨손에서 한가한 기적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부터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돈맛 좀 보았고 살만 좀 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은 손에 쥐는 것은 건불이고 지푸라기고 불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21절은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제비를 뽑으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 48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제일 북쪽 위쪽이 단, 그 밑에가 48장 1절에가 단, 제일 위쪽이 단, 그 밑에가 간단하게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7지파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으로 제사장 땅, 하나님 땅, 그리고 레위지파 땅, 뭐 이렇게 왕의 땅 이런 식으로 이제 간 다음에 나머지 또 5지파의 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도성으로 삼을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48장이 끝나는데 이렇게 땅을 단지파가 제고 북쪽 위다 했으면은 단지파 안에도 가문이 있고 집안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먼저 땅을 적당하게 저 앞에 보시면 14절에가 피차 없이 그랬잖아요. 동등하게 그 말이에요. 동등하게. 이게 동등은 그냥 동등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동등이 아니라 어떻게 동등이겠어요. 당 200평 있다고 칩시다. 200평을 100평 100평 나누면 동등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동등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니 200평이면은 100평 100평 나누어도 더 기름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물하고 가까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옥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메마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릴 텐데 어떻게 100평 100평 나누 그러면은 이 기름진 땅이니까 너는 70평 너는 좀 덜 기름지니까 너는 130평 그런다고 또 공평이 되지도 않잖아요. 공평이 되려면 밭에 있는 돌덩이 수도 똑같아야 되고 기름진 정도도 똑같아야 되고 위치도 똑같아 버려야 돼. 위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도대체 균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블랙 코미디. 균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본래가. 피자를 나누어 먹을 때 그 정도에는 균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구체로 들어가면 피자회가 뭐 옥수콘이 있다 그러면 옥수콘 숫자가 틀리고 소고기 무게가 틀리고 질량이 틀리고 뭐 별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피자 같은 것은 쪼가리를 나눠가지고 먹으면 균등하다라고 대강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큰 재산으로 뭐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균등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근원은 땅이니까 땅의 균등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균등이라는 것은 단지파다 그러면 단지파가 예를 들어 가족수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가족수 지파수대로 대강 이렇게 균형되게 쭉 해가지고 한 50개 이런 단지파 안에가 또 지파가 50개 있다. 뭐 50개대로 다시 50조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단지파가 분할받은 땅을 50조가 이렇게 나눠요. 아까 번호로 붙이는 거죠. 1번부터 50번까지 붙인 다음에 그 지파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제비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 하나님께 달렸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 균등 전에 하나님께서 재고 북쪽은 48장에 보면 단. 예? 그러니 북쪽이 단이면 전쟁을 벌이면 누구부터 전쟁을 하게 돼요? 단. 네가 위쪽이야. 전쟁 네가 해. 위에서부터 네가 전쟁하고 막아. 그러니 전쟁이 벌어지면 단이 맨날 당하는 거죠. 예? 뭐 가운데 있는 데가 되고 편하죠. 가운데가. 우리 집에는 옛날에 어릴 때에는 이불이 딱 하나 있었어요. 두꺼운 이불 겨울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덮고 사면 특별히 삼형제가 덮고 잔다 그러면은 이 삼형제가 이불 두꺼운 이불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막 추우니까 또 덩치는 커지지 이불은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그러니까 양쪽 끝에하고 가운데하고 자는 사람 양쪽 끝에서 이리 말고 땡기면 쫙 가에는 밀리고 해서 먼저 재고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려면 가운데를 먼저 차지해야 돼. 가운데를 차지하면 그 끝에는 그냥 한쪽에서 말아가지고 끌고 가더라도 겨우 가운데는 살아남고 그러면 자다 보면 달달달 떨어요. 한쪽에서 그냥 몸으로 말아가지고 땡겨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선풍기도 옛날에 한대니까 선풍기로 회전을 해가지고 한여름에 참으로 옛날엔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선풍기가 회전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막 하는데 가에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선풍기 회전에 돌아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선풍기의 요지에 가운데를 차지하려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지파가 있고 가에 저 남쪽에 애굽이 쳐밀고 올라오면 애굽하고 싸워. 너는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북쪽하고 싸워. 균등이 공평이란 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에 여기는 두 지파의 분깃을 줘요. 그것도 순서상으로 한다면 48장을 미리 좀 엿보면 이 4절에가 네 번째가 므낫세, 다섯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꽤 중간쯤에다가 넣어주잖아요. 중간쯤에. 그 다음에 제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는 제스장장 하나님 땅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땅을 주니까 굉장히 중간쯤에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단지파는 왜 위냐? 최소한 단지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기 사사기에 보면 알아요. 사사기에서 얼마 단지파가 못돼 먹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지가 아주 길고 장황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시는 징계고 심판이고, 그리고 단지파는 더군다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이 못돼 먹은 너희 지파의 본성과 근성을 바꾸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나 사사기 이후로도 이 못돼 먹은 근성과 본성을, 단지파의 본성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바꿨다면 아마 순서가 바뀌었을 거예요. 왜? 네가 더 나빠. 네 저기 총알바지에. 너는 그래도 많이 회개했고 바꿔졌구만. 너는 가운데 들어와. 안전한 지대로 들어와. 그런 거 아닙니까? 총알바지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평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12지파를 나눠가 주시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없애버리고 다 천국에서 공평하게,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해의 영광이 틀리다 그랬는데, 공평하게 하나님 공평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공평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회 균등, 자기가 생각하는 공평,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시간이 얼마 지나면 그 나그네 인생 끝장내시면서 지옥으로 쓸어 넣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지옥행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길 자체가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를 뽑으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리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각 지파 한 지파 안에서도 그들이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대강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뭐 가족이 많다면 더 방대하게 했겠죠. 500조가리로 잘라놔가지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라. 그렇게 해라.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외인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면 그들에게도 땅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 그 외인이 단지파 땅에서 살고 있으면 단지파로 취급해가지고 땅을 줘야 되고, 아셀지파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아셀지파 사람으로 취급하고 간주해서 아셀지파가 나눌 땅에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지역에 외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으면 그 지파 사람들은 외인들에게 땅을 많이, 그들도 그들에게도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분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 분배에서 본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창세기는 그 앞에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 가운데 거의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해가 와서 그러한 땅의 분배에서 이방인에게 줄 땅은 없습니다. 그런 땅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니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향 땅을 등지고 와서 가족 단위로 오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 분배를 하셔야 되기도 해요. 당연하게. 누구 때문에 다시 말씀하기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방인 때문에 그러죠. 이 이기적이고 악한 유대인들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이방인들에게는 땅 줄 수 없어. 우리 거야.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혈통적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우리 땅이야. 너희들 건 없어. 저리 가. 나가. 너희는 그냥 장사나 하고 빌어먹고 살아. 다 우리 땅이야.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자식 낳고 살아가는 이방인이 있으면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땅을 나눠줘라. 땅 나눠줘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이 대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삼아가지고 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이며 긍휼히 여기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크신 자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땅 분배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중간에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새로운 희년, 새로운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십니다. 다시금 다시 시작이다. 다시 땅을 일구고 다시 땅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살지 아니하면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23절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인이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거기에서 그 지파로 사람으로 간주해가지고 땅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에 동쪽, 남쪽, 북쪽, 서쪽 경계 속에서 그 교통의 요지가 되는, 중동 지역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요지가 되는, 침략을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의 힘만 일으키고 왕의 힘, 강력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점령하려면 복음으로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점쟁으로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신앙으로 점령하여 제수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수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 비유가 딱히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바티칸 시티가 있다.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가 누가 막 전쟁 무기를 통해 공격해오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땅덩어리는 작아도 로마 땅덩어리는 작아도 그러나 로마 가톨릭상으로 한 다음에 신앙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곳이 되니까 전쟁 물자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딱히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의 중심지가 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전쟁을 통하여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 이전에 참으로 신앙의 중심지,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의 성지, 참된 성지, 이스라엘의 성지도 되고 이슬람의 성지도 되고 그런 육적인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단지 더 강대국이 되려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기려고 그런 길을 이스라엘이 걸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 잡혀 있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땅을 분배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으면 거하고 있는 지파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간주하여서 땅을 분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균등하게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지파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지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입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살아왔던 그런 지파들은 정말 어려운 땅 힘든 땅에 거주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쟁의 포화를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뚝 설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또한 이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처럼 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 이만큼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일구었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차사 손손이 먹고 살고 집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직장과 직업을 얻고 산업을 발달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은혜의 시간 동안에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들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지혜 내 지식 내 생각 의지하여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하여 어려움을 자초하기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서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은혜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처럼 땅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자꾸 구할 때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죄가 용서받으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